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이 늦게 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책임자 종을 불러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지시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일을 자네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네. 이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도 힘들 텐데 일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 지시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말을 붙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자네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네. 자네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내 며느리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이 일을 볼 때 사람들은 당장 드는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종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웬만한 신뢰 가지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믿고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맡겼을 것입니다. 나의 손발이 되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있는 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그런 사람이 곁에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모든 일을 최고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손발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 진짜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돈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도 내게 있는지 아닌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토록 챙겨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그렇게 챙겨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 없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600년 후에 태어난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말걸, 이집트에 있을 걸 그랬다, 괜히 끌고 나와서 죽을 고생시킨다고 원망의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챙기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남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내라면 정말로 멋진 아내일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늘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인생인지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을 해도 대강하고 맙니다. 모세의 그 당당한 선포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화답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속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 형을 피해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위로하시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걸 저걸 하겠다 여러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들, 딸 낳고 여러 아내와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늦게 안 외삼촌이 7일간 맹추격을 했습니다. 야곱 가까이 거의 다 와서 내일이면 붙들릴 판인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선악간에, 즉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따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있은 건 이토록 야곱을 챙기셨습니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일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에게 한 못된 짓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사람을 보내 20년 만에 형님을 뵙고자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돌아와서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님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미 주인님을 향해 나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기도 전에,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형이 군사를 얼마나 데리고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형 에서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영이 에서를 만지시자 에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한, 미움, 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총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평 불만이 많고 틈만 나면 일만 생기면 원망하려고 하는 노예 출신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잔뜩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껏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로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첫 관문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챙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뼈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5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지키시고 뒤에서도 챙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절대적으로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알고 믿으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겁먹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얼굴이 펴집니다. 얼굴 찌푸리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도 잘 자고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종이 희한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뒤에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디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종의 믿음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최소한 챙겨주시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십니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 놀라운 은총은 기독교인이라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 믿음이 더 각별하면 각별할수록 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18장에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인의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기 주인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은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챙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